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0쪽, 신약 240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어느 정도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도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그 죄된 인간의 그 본성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이 판단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곧 이방인들의 죄악성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대상을 지적하는데, 이는 판단하는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지당하다고 여기고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 곧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판단이란 지적 분별력에 의한 판단 행위나 창조적인 그런 대안 제시를 위한 비판적인 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자신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본문에서의 판단은 정죄를 위한 심판, 그리고 즉 재판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월 의식을 가지고 이교도를 판단했던 유대인과 같은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상황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악은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같은 죄악을 다루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죄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일을 행한다는 뜻은 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은 결국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보면은 그냥 비판받다 이런 수동태로 보이지만은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은 이 동사는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도록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는 시간은 참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당장 내 삶에 벼락이 치지 않아서 재앙이 닥치지 않아서 그대로 고집하며 살겠냐라는 그런 책망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켜켜이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쌓인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누적이 된다는 것인데 반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싸그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적되고 곧 하나님의 진노 역시 누적되어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마주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심판의 기본 원리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시되.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에서도 통하는 진리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함의 반대 의미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를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듯이요,
심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뭘로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로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높은 사람을 찾아뵐 때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는데 얼굴을 들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수용과 환영의, 얼굴을 들어주는 것은 수용과 환영의 표시였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의 얼굴만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편애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행한 대로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에 선함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 그 동기가 어떠한지를 모두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사에 마음가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율법을 소유했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과 늘 가까이 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읽는 것과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자부하고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수준이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내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시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행동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심판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6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판단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들은 외식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평토장해 놓은 그런 무덤과 또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혹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이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위선과 이간질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겠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시는,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당하시며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며 끝까지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에 무감각했던 저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오늘 또 겸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며 오늘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 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